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핸드아웃을 보게 되면 1번 누가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혀 있을 겁니다. 사람은 저희도 역사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후세대가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2020년 3월 17일, 18일, 19일 이때를 돌이켜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도 공백 상태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바깥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도 공백 상태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 답변하기 위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가 처했던 상황이 무엇인지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서를 해석할 때 혹은 구약 성서를 해석할 때 항상 그 역사적인 저자들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누가와 저작 시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가는 누구였을까?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 후반부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는 교회들하고의 친근감을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서로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주고 또 소식을 받고 함으로써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고 항상 팀을 꾸려서 공동체로 팀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는데요. 빌레몬서를 열어보시면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누가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 그 다음 누가 이 정도, 그 다음 마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누가 바울을 도와 선교를 함께한 동력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어떤 증거가 있는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we 패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we가 뭔가요? 영어로 we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글을 쓰다가 평소에는 3인칭으로 씁니다. 그가 혹은 그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10에서 17절, 20장 5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누가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기록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대로 말로써 이야기를 전하다가 갑자기 우리가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라는 표현들 속에는 아마 누가가 개인적으로 그 사역에 혹은 그 사건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우리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 본문,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누가가 자신을 증인 중에 하나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반박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좀 리버럴한 학자들은 누가가 증인일 수 없었다. 이건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본문 속에서 누가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언제 바울의 선교팀에 조인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한 50년경 정도, 50년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49년도에 쓰여졌고
52년도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으니까 50년경 정도에 아마 누가가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아마 한 3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아마 한 80년대 중후반, 80년대 초중반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50년경에 30세였으면 30년이 흐른 80년대에는 대략 한 60세 초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쓸 당시 대략 60대 초중반이었다라고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 원우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학교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페이퍼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60대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가처럼 좋은 페이퍼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하셨을 줄로 믿고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짧은 네 구절 안에 누가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지, 자신은 왜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는지, 자신의 청중들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자료들을 썼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나갑니다. 이번 주의 과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분석한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지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누가의 저작물에 대해서 주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죠? 그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5가지 사항을 적어서 2주차 강의 자료에 보게 되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제출, 과제 제출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혹은 쓰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5가지 정도를.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셨을 줄로 믿고, 혹은 지금 비디오를 잠깐 멈추시고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이 비디오로 돌아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이 비디오를 재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에서 누가는 자신이 예수를 직접 본 목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자신 앞에 있었던 말씀의 증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자신이 1세대 크리스찬이 아니라 2세대 크리스찬이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1세대라면 자신은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2세대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자신을 증거합니다. 물론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격자, 말씀의 증인들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가의 문학적인 기술과 청중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의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저는 헬라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지만 여러분들 그냥 한글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마가복음하고 비교해보고 마태복음하고 비교해보면 누가의 글이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짧은 단문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고 또 치료하시고,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착착착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 페이퍼를 쓰시고 할 때는 마가의 스타일을 따르면 안 됩니다. 단문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셔야 됩니다. 누가의 스타일을 따라야 되는데요. 누가는 글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이야기를 잘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7장인가요? 보게 되면 이야기를 상세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마가복음도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도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도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문학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특별히 헬라식 교육, 수사학이라든지 철학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잘 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은 분명히 헬라 말을 하는데 헬라 말을 하고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라고 우리 학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는 원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그런데 헬라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너머에 있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나면서 헬라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한 유대인. 그래서 헬라 말로 히브리 성경을 공부한 유대적 전통에서 자란 그런 유대인이었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스트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스트는 헬라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을 헬레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매주 토요일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낭송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의 문학적인 스타일을 한번 보게 되면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이야기를 참 전달을 잘하고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 참 지겹고 졸리는데 어떤 분이 하면 리얼하고 현장감이 있고 재밌어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에 따라 똑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요. 근데 누가는 이야기를 참 전달을 잘해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시작에 누가 나오나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하나요?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스가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오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안 믿으니까 갑자기 벙어리가 되고 바깥으로 성전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스가랴가 말을 못하네 뭔 일이 있었나 봐 그러면서 긴장하고 엘리사벳이 돌판을 달라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거기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마리아가 스가랴한테 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 엄마 왔다고 막 뛰고 이 스토리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흥미롭게 전개가 돼요. 마태, 요한, 마가복음에서 발견되지 않는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죠? 뱃속에서 엘리사벳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어떻게 상상을 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3번 기도를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막 기도했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다. 땀방울이 너무 열심히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보캐블러리나 문화적인 수사가 굉장히 풍부해요. 여러분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어려울 텐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면서 저도 기억하시고 저의 건강과 강의를 위해서 또 우리 호서대와 연신원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와 목회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웃고 그래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좀 허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누가의 청중들은 누구였을까? 저는 지금 녹화를 하면서 우리 누가 신학연구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43명의 우리 원우들을 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제 눈앞에는 제 자신이 보이지만 지금 핸드폰을 보니까 제가 보여요. 계속 저를 보고 지금 독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도 제 뒤에 있는 43명의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이 누구인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전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나 표현들이 달라져요. 제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좀 더 다르게 하고, 우리 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또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교회 성도,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면 또 다르게 제가 전달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청중이 누구나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누가는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청중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통역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통역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복음은 좀 일반적인 대중, 특별히 로마 교회와 연관된 대중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고, 마태복음의 청중은 마태가 세리마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유대인들 청중,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청중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누가는 어떤 교회였겠어요? 누가는 아마도 바울의 이방인 교회를 대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이방인 교회. 그래서 아마도 누가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이고 성서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경우는 특정한 한 교회를 놓고 편지를 써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 혹은 로마 교회. 물론 바울의 교회들은 자신들에게 온 편지를 회람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하고 함께 공유를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편지를 쓸 당시에는 바울은 특정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교회의 문제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누가는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다수의 불특정한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청중들은 이방인 교회들이지만 이들은 바울의 교회들,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 다수를 놓고 누가가 글을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가 글을 쓰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핵심 주제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기 중간쯤 되면은 기말 페이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핵심 주제를 하나 정하세요, 혹은 핵심 본문을 하나 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핵심 본문을 하나 정하든지 핵심 주제를 하나 정하든지. 누가도 글을 쓰면서 자신의 핵심 주제를 하나 정했어요. 물론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거절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고 영접했을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가장 반가워하고 영접을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빼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는 뭐냐면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 바깥으로 전해졌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가는데 이방인들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경우는 한 60년대 초반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순교 이후 한 20년 이후에 되돌아보면서, 바울의 선교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누가가 글을 쓰고 있는데, 누가의 마음속에는, 혹은 이방인 교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는데 왜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그럼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됐고 지금 우리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포함된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됐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변증적인 내용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나 해줘야 돼요. 물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자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로마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 의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물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핵심 주제는 누가복음의 핵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방 사회에서의 이방인 선교의 성공,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구약의 빛 아래서.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누가 이야기했고, 저작식이 이야기했고, 문학적인 기술 이야기했고, 청중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문학적인 장르하고, 그 다음에 저술 목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3시간이니까 25분씩 3개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25분 강의하면 좀 짧은 것 같아요.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한 40분 정도 2개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5분이 좋나요? 25분이 좋으면 지금 제가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멈추죠 뭐. 여기서 잠깐 제가 멈추고 물도 마시고 한 5분 쉰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